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2024년도 우리 열린교회 표어가 뭐죠? 표어가 뭐죠? 이렇게 보시면 표어가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나 가정교회. 아까 기도하면서도 또 말씀을 좀 기도 중에도 있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나 가정교회, 이게 표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2024년도는 이제 모이게 힘쓰는, 근데 어떤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우리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고백인 거죠. 주는, 기억나십니까? 주는 할 때 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고, 그리스도시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뭐냐면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또 그리고 내가 가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불을 딱 박차기 전에 맨 처음에 눈을 딱 뜨면 이불 안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3가지 고백을 합니다. 혹시 어떤 고백할 것 같아요? 3가지 고백. 3가지 고백을 딱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2번째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뜨고 나서 이불을 박차고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며칠 전부터 이 부분이 갑자기 더 많이 생기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3가지를 고백하고 나서 딱 일어나면 제 마음 안에 굉장히 좋아요. 그 확신과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복 있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 이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갑자기 옆 사람을 딱 쳐다보시면서 그분이 생각나시는군요. 네네네. 복 있는 사람 하면 딱 떠올리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예,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네, 복 있는 사람. 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은 누굴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이건 감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힘든 광야의 생활을 하는 시기 중에 있었습니다. 불평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힘든 시간의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그때인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탄사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와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감탄하면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감탄 속에서도 그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우리 그냥 기분 좋으라고 립 서비스로 하는 얘기구나.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엄했던 모세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립서비스로 그냥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안에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쉬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라크의 복, 아쉬레의 복,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라크의 복, 아쉬레의 복. 여기서 말하는 바라크의 복은 어떤 거냐면 물질의 복, 소유, 건강, 자녀의 복, 현세의 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바라크의 복. 바라크의 복.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쉬레. 아쉬레의 복은 뭐냐면 물질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개념입니다. 즉 관계의 개념 속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과 아쉬레의 복, 차이점이 뭔지 좀 아시겠죠? 앞에 있는 바라크의 복은 뭔가 소유하고 뭔가를 가졌을 때, 뭔가 가졌을 때 느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아쉬레의 복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오는, 소속 속에서 오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복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1번 바라크, 2번 아쉬레. 뭘 것 같아요? 바라크. 여러분은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라크일까요? 1번, 아쉬레 2번일까요? 아쉬레의 복. 그러니까 지금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모세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은 뭐냐면 아쉬레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의 아쉬레의 복을 지금 모세는 보면서 그 가운데 감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과 아쉬레의 복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어느 것이 더 차원 높은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복 중에 가장 큰 복, 최고의 복, 진짜의 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라크의 복입니까? 아쉬레의 복입니까?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쉬레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아쉬레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쉬레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 해보시겠습니까? 아쉬레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반대편도 한번 해주실래요? 아쉬레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쉬레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참 신기해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표정은 밝진 않았거든요. 근데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딱 하니까 표정이 딱 밝아지면서 환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쉬레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또 그리고 성경 가운데는 바라크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크의 복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크의 복은 아쉬레의 복에 종속되어 있는 복입니다. 즉 아쉬레의 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뭐냐면 바라크의 복이라는 겁니다. 즉 바라크의 복은 아쉬레의 복에 의해서 따라오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바라크의 복이 정말로 복되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쉬레의 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라크의 복만 있게 되어지면 그 복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그 장면에서 그 아시르의 복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시르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속의 개념의 복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시르의 복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르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alk, stand, 그 다음에 sit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라가면서 걷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앉는 겁니다. 요거는 그 죄의 습성이 점증적으로 더 강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고 그곳에 가서 또 서 있고 그곳에 가서 앉아 있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묵상하는 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묵상하는 도다, 묵상하는 도다. 거기 보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묵상하는 도다에 보면 일하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또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묵상하는 도다, 일 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밑에를 쭉 내려가 보면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도다가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즉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게 묵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읊조리면서 소리를 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보는 거죠. 첫 번째 눈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리는 거죠. 내 귀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묵상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 거냐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귀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게 묵상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냐면 우리의 말씀을
보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읽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듣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말씀을 읽고 해나갈 수 있도록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좋다는 거 아시죠?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외우는 것, 특히나 말씀을 외우는 건 더더욱 그렇잖아요. 어릴수록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다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빨리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을 읽도록 묵상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가 너무 컸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또 시작해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면하고 도전하고 돕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읽어 소리내서 읽고 또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보고 또 소리내어 읽고 들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반주자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김원정 형제님 우리 시편 우리 1편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한 번 더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같이 성찬식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내서 들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읽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해서 6절까지 띄워져 있나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